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이 사마리아 성,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참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음식으로 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6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판매가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로 판매가 될 만큼 그야말로 모든 생필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곧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베풀었던 그런 호의,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엘리사가 잘못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다 엘리사 네 탓이다. 이렇게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역시 또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왜 닥쳤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당시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아박의 왕가에 있었던 이 모든 그 후손들이 왕이 됐을 때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많은 이런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은 전혀 깨닫지는 못한 채 그 모든 일을 다 엘리사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걸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7장 1절 말씀 소개가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원망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 이맘때 단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고 보리 두 수알을 역시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의 곁에 있는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2절 끝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결국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거역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죽음으로 그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사이에 그 고통스러운 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까요? 빛나는 하나님의 모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됨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되는가?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굶주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성 밖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이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 항복해봤자 어차피 죽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항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살면 또 그걸 다행으로 여기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서 해가 질 무렵 저녁이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 이 4사람이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까, 설명해 주기를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하신 겁니다. 어떤 환청이냐? 말발굽 소리에 막 용병들이 막 달려오는 그 소리가 그들 모두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있던 모든 것들을 챙기지도 못한 채 급하게 다 도망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 소리를 듣고서 판단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이 몰래 저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나라의 왕들의 용병을 돈 주고 샀구나 하는 이것으로 판단하고서는 그들이 챙기지도 못한 채 급하게 다 도망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사람은 발견되지 않고, 그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부터 또 그들이 의복이나 모든 금과 은 같은 것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것이 웬일이냐 싶어서 그것을 다 자기들에게 소유로 막 감추고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사실을 알려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결정을 내리고서는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성문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아람의 진에는 아무도 없고, 그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 그들이 하던 모든 그대로 그 진영에 다 있는 채로 아람의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여호람 왕이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하들을 시켜서 그것을 확인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대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하루 전에 엘리사가 자기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그
똑같은 일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나가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했던 한 장관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루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스와 정도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면 한 7.5리터 정도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루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모든 생필품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6장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이 가격들이 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이 충분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엘리사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니까 그 처참한 상황이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로 궁지에 이렇게 몰아 넣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궁지 가운데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더욱 많이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상식적인 일로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모략,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사건 속에서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은 어떤 시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시대, 사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모략과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한치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할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런 일을 말씀대로 이루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속에 대해 불신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그러한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랑 하신 아버지 인자와 성실하심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웠던 시대에 그 백성들을 때로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저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모략, 또 하나님의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여전히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또 저희들 향하신 주의 모략이 또한 뛰어남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